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인데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우리 안에 따뜻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뜻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뜻한 표정과 음성으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도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설교단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들고 올라왔던 설교 원고는 손으로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담당하셨던 장로님이 그걸 보고 좀 걱정하셨대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컴맹이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셨답니다. 근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하도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컴퓨터를 비행기 안에 두고 내린 거예요. 뭐 백업도 없고 그냥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호텔에 앉아가지고 종이를 몇 장 빌려가지고 내일 설교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교회에 관한 비전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디트로이트에 와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그 설교에서 앞으로 제가 이곳에서 펼쳐나가게 될 그 사역,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의 그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비손과 기혼, 힛데겔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나갔습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천지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아깝다고 댐을 쌓으면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은 홍수가 나서 죽고 세상은 가물어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방법은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한다.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곳,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주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방주는 이 추진기관도 없고요, 또 방향을 조종하는 키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방주만 남은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상자와 같은 것인데
방주만 남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셨기 때문에 방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세 번째 그림은 바로 이 병원과 같은 교회. 교회는 병원이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나? 이것이 정말 과연 교회의 모습인가?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아니고 병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이다. 우리가 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멍들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이 안에서 대의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치료를 받아야 할 병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교회가 정말 멋있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디트로이트의 첫 번째 설교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설교였고,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곳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첫 번째 설교, 취임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주님의 사역의 모습,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갈 것일까 하는 방법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그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귀환하셨는가? 어디 가서 푹 쉬고 오셨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세 갈래 길이 있거든요. 해변길로 가실 수도 있고 계곡길로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험한 산악로를 선택하세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가성의 그 이름 없는 그 여인, 모두가 왕따시키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여인을 신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투를 벌이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면서 사투를 벌이며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여인을 신방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산악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귀환하셨다. 너무 멋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리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시험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서 내가 번아웃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일이 많아서 번아웃 되는 건가요?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죠. 근데 그 시험에서 무너지면 내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번아웃 때는 지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밟아버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주님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번아웃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면 그냥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우습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요 정도만 공격하면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맨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견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환희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2026년 올해에도 우리는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도와 같이 시험과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근육이 더욱더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 지치고 힘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의미 없이, 뜻없이, 열매 없이 일을 할 때 그때 지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 4년 전에 왔을 때 코비드 바로 직후였거든요. 여기 오자마자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번아웃 됐습니다.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기간 동안에 여기서 영상 예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지쳤다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지치고 힘드는 게 아니에요. 뜻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일할 때 그때 지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으면 오히려 힘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게 더 큰 능력이,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토끼는 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칼로리를,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일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역으로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국밥 기도회 했습니다. 청년들이 막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국밥 끓이고 어른들 대접하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즐겁게 하더라고요. 또 청년들 끝나고 나니까 오늘 여러분 드실 떡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떡국팀이 고기 썰고 떡 불리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건시분 것 같아요. 교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파워 아울렛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제 아침에 여기 찬양팀 찬양 연습하죠. 오늘 새벽에 또 1부 예배, 2부 성가대 오셔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방송부, 찬양팀, 교사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성도들이 얻는 에너지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에 활력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내 영을 만족시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멋지게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자, 이것은 당시에 회당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시작된 것이죠. 시나고그라고 하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마을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종의 마을 회관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들을 때는 먼저 시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분만을 사랑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그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를 읽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서를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읽으시는데 바로 그 본문을 읽으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입니다. 또 exorcising도 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매 학기마다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생명을 누리는 삶, 그 다음에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이런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렌트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도행전을 필사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람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있어야 인간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있어야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마그나 카르타 오브 주빌리, 희년의 대헌장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노규럴 애드레스 오브 머사이아, 메시아의 취임 설교라고도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보게 함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내 안에 성육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성육하시면 가난과 핍박이 사라지고 부요와 충만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억눌리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아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질병과 죽음의 권세가 쫓겨가고 우리의 삶이 생명과 활력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결핍과 가난과 고통의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우리의 삶 속에 충만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셨던 그 취임 설교의 내용을, 그 선언하신 그 내용을 그의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수님은 호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봐왔기 때문에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럼 여러분, 복음서에서 내내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는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가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익숙함의 함정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친숙하니까, 너무 만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분이 2007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랑팡 플라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인데요. 꽤 넓습니다. 거기에서 350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43분 동안 연주를 했다 그래요. 그날 1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뭐 청바지 입고 셔츠 입고 모자 눌러 쓰고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하니까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단 7명만 멈춰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답니다. 이 좌시아 벨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래요.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카네기 홀에서 완전 만석을 이룬 채로 그냥 꽉 채워서 어마어마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350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7곡의 클래식 유명한 곡들을 연주를 하는데 7명을 제외하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함정, 너무 익숙하니까. DC에 가면은 길거리 악사들이 참 많거든요. 연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수많은 길거리의 악사들 중에 하나이겠거니 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그냥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엄청난 메시지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가 사람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냥 보여질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느냐? 성경을 봐라.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지 않으셨느냐? 성경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은 것은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 하나뿐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이 뭐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창조하셨느냐? 지옥의 땔감이 필요하니까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될 구원을 이방 사람인 수넴, 사렙다의 과부에게,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뚜껑이 확 열리는 거죠.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이는 그 그림, 바로 그 그림입니다. 한번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벼랑 끝으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밀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1급 살인입니다, 이걸.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너무 멋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한가운데를 지나가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나간다는 말이
디에르코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디에르코소마이. 디에르코소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디아 하면은 뚫고, 뚫고 간다는 거예요. 디아. 에르코소마이라고 하면은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뒤에는 벼랑 끝이에요. 앞에는 수많은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성난 군중들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디에르코조마이 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을 뚫고 유유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어떤 모습이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손을 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박해와 반대와 수많은 그런 함정들과 공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셨겠죠. 근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디에르코소마이,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 멋있잖아요. 다 갈라지면서 예수님께서 유유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스텝이 엉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 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그 12제자를 전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전도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불안하신 거예요. 마음이 참 너무 애틋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이리떼 가운데 갈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야 한다. 여러분, 순결하다는 말은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혼합물이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양들이 이리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양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또 스텝이 자꾸 엉키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혜롭다는 말씀의 뜻은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신중해라. 근데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위험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 그러면 하나님 밑에 있는 건 하나도 두려운 게 없잖아.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가 차분하고 신중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난 군중을 뚫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걱정되죠. 염려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길을, 성도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에게 딱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향해 또박또박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올해도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핍박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어떻게 이리 때처럼 되지 않고, 어떻게 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딱 주님에게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디 에르코소마이, 모든 문제를 뚫고 유유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멋진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연초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떻게 2026년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뚫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디에르코소마이, 그 모든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사람들만 으르렁거려도, 문제만 이것저것 다가와도 두려워 떨고 예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난 군중들 틈을 비집고 그 한가운데로 디에르코소마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모든 문제와 풍랑을 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